다섯째 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딱 우리 이병헌 장로님만 딱 하시네요. 아름답고 복된 현장의 모습은 주인이 일하는 근로자들을 축복하고 또 근로자들이 사장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모습이 복된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죠? 가톨릭에서는 이걸 잘한다 그랬죠. 그 신부가 신자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또 신도들이 신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그러면은 아멘 그렇게 해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걸 잘 안 하죠, 그죠? 개신교는 오로지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의 종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고, 가톨릭에서는 그런 의식적인 것은 잘 하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또 약점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위해 다섯째 날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잘하셨으면 계속 우리 이런 훈련들 잘하시기를 바래요. 자, 룻기를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일까요? 목사님 자꾸 이름 물어싸면 내일 아침에 안 나옵니다 그럽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이라 그랬죠. 룻기의 모든 맥이요, 룻기 1장 6절 9절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룻기서 1장 6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 1장 6절의 말씀은 룻기 전체를 누비고 다니는 그런 복된 말씀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일어나 그 축복의 말씀을 굿 뉴스를 듣고만 있지 않고 이에 일어나 행동했다는 거죠, 그죠? 사실 이 굿뉴스, 이 소문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의 삶을 결정지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바로 이 말씀 위에 모든 것을 걸었고, 이 말씀 위에 모든 것을 맡겼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행동했던, 믿음으로 따랐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나오미가 제1의 여행 때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말씀 따라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 따라 행하는 그런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여행에서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뒤에는 제2의 여행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했던 것도 룻이 착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룻이 아무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땅, 그 땅에 자기도 죽어서 묻히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결정하게 된 동기가 바로 어느 구절의 말씀이었다?
룻기 1장 6절 9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새벽기도에 찾아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관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여행하고 다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보아스가 룻을 처음 딱 보고 룻에게 축복을 해준 말씀이에요.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2장 12절의 말씀 표시를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룻기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로운 축복의 기도이죠. 보아스가 누구를 처음 보고 들판에 나와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향해서 이 축복의 기도를 해 주어요. 망하고 돌아왔죠. 남편 잃고 돌아왔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죠. 와서도 편안하게 안주하고 집에서 쉬고 가사일이나 돌보고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죠. 그 떼약볕에 나와가지고 이삭 한 톨 이삭을 줍는 그런 초라한 여성,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그를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주고 있어요. 참 베들레헴 사람 좋아요. 너무 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초라하다고 가난하다고 외톨이가 되었다고 처량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지도 않아요.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놀랍게도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축복의 말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져서 룻의 삶 가운데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오미와 룻 앞길에 하고 보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어지더니 또 축복의 말씀이 동기가 되어지더니 그 말씀들 따라서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말씀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축복이 따르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축복된 말이 주어지게 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활 가운데도 축복의 말이 많이 오고 가게 되는 것, 그리고 복된 말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마디에 우리가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내가 말을 해도 이제는 흩은 말 하지 않고 남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축복된 말 하리라. 내 귀에 들리는 말씀도 아까 룻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들려지도록 노력하리라. 이런 결단들이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참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막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거다. 축복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축복된 말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안타깝게도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콕콕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콕콕 찌르는, 그래서 남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말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 듣고 은혜 받고 그 말 듣고 변화되고 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되나 깨나 아는 체하고 나서는 그런 사람도 있죠. 저도 그럴 때가 간혹 가다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괜히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이라도 하는데 괜히 나섰다가 아는 채 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도 많아요. 되나 깨나 아는 체하고 나서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이 있게 되어진다면 참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좀 하자고 하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온갖 그럴싸한 부정적인 구실들을 넣어놓음으로써 나중에는 어떤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신중히 하자고 하는 것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소름 끼치는 일들이 종종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러다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 듣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걸 생각하게 되면 소름 끼치는 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부정적인 구실들, 이거 하면 조심해야 되고 저거 하면 그런 일도 있지 않겠느냐고 결국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 신중하다가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 그것도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또한 어떤 경우에는요, 마귀의 대행자처럼 마치도 자기가 마귀의 대사나되고 마귀의 추종자나 되어지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마귀의 추종자 같은 사람, 마귀의 대행자 같은 사람의 말은 어떤 짓을 하는가 하니까 말을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아요. 뒤엎어 놓지는 않아요. 말을 살짝 바꿔놓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 사탄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근본적으로 뒤엎었습니까? 근본적으로 말끝을 살짝 바꿔놓게 돼요. 그래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요 생통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미혹 제대로 못해요. 전혀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되게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말을 살짝 딱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어요. 울산시 체육회라고 하는 말을 내가 했어요. 울산시 체육회라는 편지를 썼고 울산시 체육회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살짝 이 말을 어떻게 바꿔 놓는가 하니까 울산시에서 울산 앞에고 시를 떼어 놓는 거예요. 시를 떼어서 뒤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울산시가 시체가 되죠. 체육회에 갖다 붙이니까. 울산시 체육회인데 울산 시체 육회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 시신을 육회처럼 먹는 것처럼. 울산시 체육회 한 걸 띄어쓰기로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울산 시체 육회. 제가 울산시 장애인 복지관을 말했는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내 말을 듣고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가 하니까 울산시장 애인 복지관. 송철호가 난리 나겠죠. 울산시 장애인 복지관 했는데 울산시장 뒤에 장애인을 앞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울산시장을 만들고 장애인은 장자를 떼어버리고 앞으로 보내고 애인 그대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복지관을 하고 하나 딱 자리 옮겨놔요. 울산시장 애인 복지관으로. 희망 의상실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하니까 희망의 상실.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 바꿔버려요. 희망 있는 의상실인데 희망스러운 의상실인데 희망의 상실로 바꿔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여러분들은 무지개와 같아요. 무지개와 같아요. 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남들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살짝 꽈가지고는 당신은 무지한 개 같다고. 무지개를 그러는데 무지한 개 같다고 이런 식으로 꽈놓는 거. 이게 누구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본 자체를 바꿔놓잖아. 살짝 나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살짝만 바꿔놨으니까 위치를 살짝만 옮겨놨으니까 이것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짓이죠.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축복된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축복된 말씀들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룩과 함께하는 허니문 여행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을 대충 알아서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아까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룻기 1장 6절의 말씀.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에게 들려주었던 축복의 말씀 몇 장이죠? 2장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섯째 새벽 기도의 시간인데 룻에게 주어지는 은혜, 룻에게 주어졌던 복,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졌던 온전한 상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살펴보게 될 텐데 그냥 정리하고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새벽 기도에 나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룻이 보아스에게 들었던 말, 이것이 새벽에도
언급을 했었어요. 시간이 쫓겨서 그냥 넘겨갔는데 루시 보아스 거를 딱 보고 웬 낯선 여자가 딱 와 있는 걸 보고 자기 하인들에게 네 집 소녀이냐 뭘로 불렀죠? 소녀로 말. 네 집 소녀냐? 네 집의 여자냐? 가부냐? 이런 묻지 않고 네 집 소녀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일꾼들이 이러쿵 저 이주에 갔던 나오미가 쫄딱 망하고 돌아왔는데 저 자부하고 돌아왔다고. 소녀는 나오미의 자부라고 하는 말을 해주죠. 보아스에게. 그래 보아스가 그 말을 딱 듣고 이삭 죽기 위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 룻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내 딸아. 그랬죠. My daughter, listen to me. 내 딸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딸이라고 말을 해줘요. 여러분, 내 딸이라고 불러준 때부터 룻이 처량한 인생, 가부의 인생이 아니고 룻이 내 딸아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이 룻은 보아스에게 가서 뭐가 되어 주었다? 꽃이 되어 주었다. 아멘입니까? 김춘수 씨가 쓴 꽃. 나는 하나의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쪼그려 앉아서 이삭이나 죽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그런 초라한 인생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는 나는 그에게로 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너무 안 좋아요? 감성이 없으니까 민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뭐가 되어 주었다? 꽃이 되어 주었다. 꽃이 된 나도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던 나도 꽃이 되어지는 것 너무 값지고 좋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꽃이 되어주면, 향기로운 꽃이 되어주면 내 이름을 불러준 그 사람도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자기에게 내 딸아 불러주었던 그 보아스가 그 룻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룻은 평생 초라하게 이삭이나 주셔서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불쌍한 여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 딸아 불러주었을 때 룻은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뭐가 되어 주었다? 꽃이 되어 주었다 이거예요. 룻도 꽃이 되었고 룻으로 인해서 보아스도 행복을 가져오잖아요. 보아스도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의 귀에 들려왔던 첫 번째 말이 내 딸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불러주는 소리를 룻이 듣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 또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룻이 받았던 은혜. 스스로 자기는 하녀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당신들의 하녀들보다도 더 못한, 더 형편없는 자기라고 그랬어요.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룻이 감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호, 가장 큰 부자, 가장 큰 갑부,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으로 통하는 누구와 보아스와 함께 식사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돼요. 함께 많은 것 내가 대답을 다 해줘 버렸네. 함께 뭘 해버렸다고 했어요? 식사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목사님 함께 식사하는 게 그게 뭘 대수다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같은 차이가 없는 동등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기에 있는 하녀들보다도 더 비천한 나인데 그런 내가 오늘 유력한 사람, 대부호로 있는 그 보아스와
마주 앉아서 같은 자리에서 뭐를 했다? 식사를 했다.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삭을 주어러 다른 밭으로 이제는 밭으로 가지 말라. 다시 한번 이삭을 주어러 다른 사람의 밭으로 뭐 하지 말라? 가지 말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찾았습니까? 8절 찾았습니까? 예,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어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다른 밭으로 이삭 주어러 가지 말라.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안정된 일터를 보장받게 되었어요. 이 밭 저 밭 헤매이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일자리 없어서 정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사장이 나를 떡 보더니 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그리고 다른 회사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 이력서 낼 필요가 없어. 우리 회사에 같이 여기서 일하도록 해. 여러분 일 아니라고 또 아멘을 안 하네요. 그것도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복이죠. 지금 룻과 나오미는 가진 것이 없다니까요. 오늘 가서 이삭을 주워 와요. 그걸로 연명해 가요. 그러면 내일은 어디로 밭으로 갈까? 만약에 그 밭 주인이 우리 집 아이들도 여기 있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 오지 마. 너 이방 사람이잖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삭 죽을 곳이 없는 거예요. 직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일터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어졌겠어요. 그런 고민을 뚝 시켜준 사람이 누구죠? 보았어요. 재미있는 거는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는 이 말씀.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딱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딱 생각나죠. 룻이 1장에서 룻이 나오미가 자꾸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다른 곳으로 가라. 나 따라오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 네 친정으로 가. 다른 곳으로 가. 라고 강요했던 그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룻이 뭐라고 했죠? 나를 다른 곳으로 가라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 따라갈 것입니다. 시어머니 따라갈 것입니다. 했을 때 룻이 생각이 나요. 보십시오. 룻이 나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오늘 누가 자기에게 이 말을 해줘요? 보아스가 자기에게 그 말을 해줘요. 룻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한 것이고, 보아스가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한 말은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안정된 일터가 제공받는 곳이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어도 보아스가 어디에서 죽게 만들죠?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만들죠. 곡식을 묶어 놓은 그 사이에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가 이삭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이삭을 죽게 한 것도 좋은데 보아스가 또 일꾼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다발을 묶을 때, 곡식단을 묶을 때 철저하게 알뜰하게 묶지 말고 한 단 묶을 때 어떻게 하라? 11조 내듯이 한 단 묶으면 한 줌 지어가지고는 어디다 놔라? 논바닥에 깔아놔라. 참 미소도 안 짓고 그죠? 몇 분만 미소 짓고 한 다발 묶을 때 한 줌 지어가지고 뭐 해라? 땅바닥에 늘어놔라. 왜요? 왜? 룻이 그 이삭 줍도록. 정말 놀라운 거는요,
배려의 마음이죠. 배려의 마음. 내 것만 챙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강주리, 저 사람의 자루를 생각하고 그 자루에 좀 채워질 수 있도록 한 줌씩 빼놓도록 해라. 그래서 룻이 하루에 주운 이삭의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는데 생각해 봐요. 이삭을 주우면 어느 정도까지 주울 수 있으려 생각을 해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루 나가서 이삭을 주웠었는데 룻이 하루에 주운 양이 얼마냐면 대두 2마리예요. 대두 2마리. 대두 큰 말로 열대 들어가는 그것을 2마리니까 얼마나 거두었다고요? 20대나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건데요. 20대가 이 대두 2마리 이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 3분의 1 가마거든요. 60kg이 한 가마인데 20kg면 3분의 1. 거의 반 가마에서 조금 모자란 그만큼씩 막 주워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품꾼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던 그 품꾼들이 받는 품삯이 얼마냐? 5대예요. 5대. 그러면은 이 룻이 얼마를 더 주신 거죠? 4배나 더 이삭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조금 놀라겠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를 지금 대박을 누리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시어머니께서 떠나지 않고 나오미 곁에서 나오미의 삶을 책임지고 돌봐주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그런 룻이 오히려 자기들을 책임져 줄 분을 만나게 돼요. 아멘입니까? 자기들을 책임져 줄 분을 만나게 돼요.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기업 물을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보아스 아닙니까? 너무너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무너지고 한 가닥 희망마저도 없는 그런 자들을 돌보아주고 함께 주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룻의 삶에도 양식이 있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무너진 가정까지도 세워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아니에요.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 그거 아무나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요사이는 부모도 자식 그렇게 못 해주고 자식도 부모에게 못 해줘요. 있을 때는 사람들 찾아오지만 없어 봐요. 다 떠나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 자신의 미래까지도 포기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였더니 놀랍게도 누군가가 룻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오미를 위해서 짐이 되지만 부담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 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보아스예요. 책임져 주는 유다 지파의 사람, 기업을 물을 사람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죠. 만약 여러분 나오미와 보아스가 우리 교회에 방문했다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하룻밤 정도는 재워줄 사람이 있겠죠, 그죠? 저 북경간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좀 사줄 수 있었겠죠, 그죠? 평생을 돌봐줄 사람이 있을까요? 생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은 그럴까요? 엄청난 사건의 이 사건은요. 이 베들레헴의 이 사건을 절대로 얕보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꼭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많은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니겠어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좀 끌어와서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미와 룻에게 이런 복되고 좋은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즐겁고 기쁜 날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다니, 이렇게 꿈꾸는 것 같고 즐겁고 기쁜 날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다니, 이게 그들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있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도 빈틈없이 축복으로 이끄셨고 하나도 빈틈없이 회복으로 이끌어 주셨고 아무런 빈틈도 없이 희망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되시고 나오미가 되시고 보아스처럼 나서서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 곁에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이렇게 나에게도 올 수 있다니,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니 감탄하게 될 것이고 눈물 지으면서 고마울 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곁에서 기뻐하고 감격을 안겨주는 그런 분이 다가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분이 다가오셔요. 그런 분이 다가오시는데 우리에게 감격을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고 즐거움을 안겨주는 그분이 다가오시게 될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일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분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께로 나아가는 축복된 여행, 함께하는 여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